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필요할까요?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영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그들을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차원이 명백히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매우 간악하고 어둠의 힘을 가진 높은 체계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도 진리에 서지 못하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믿는 자들을 방해하며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고자 하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할 수 없는 어려운 높은 체계의 악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적들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들을 상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사로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용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용사로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사로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 보십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도가 핍박을 받는 날, 악마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공격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는 곧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큰 환란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 짐승의 표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한 날에도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는지 14절부터 보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집니다.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부분이 패션 번역에서는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힘을 받아들이고 마치 여러분의 생각을 거짓말로부터 보호하는 투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써야 하는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힘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힘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 이후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구원의 삼중 구조를 말합니다.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영의 거듭남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거듭나면 영의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까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영역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전적인 의지와 선택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될수록 영의 영역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예수님의 성숙한 지점까지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우리의 영이 나머지의 혼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영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혼은 이렇게 되기까지 올바른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믿는 것이 우리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신학으로 생각의 틀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이 생각의 구조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의 구원 하나만 가르치고 혼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즉 성화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빼버리면 구약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하려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통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의 거듭남만 믿고 나중에 가서야 천국에 간다라는 그렇게 소극적인 구원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광의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구원의 완전한 구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주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서 우리가 사는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행하면 즉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율법주의 신앙에 근거한 복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즉 범사에 형통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이미 받았음을 믿는 신학이 바로 구원의 투구로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헬멧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출의 능력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마귀는 성도의 생각에 어떤 거짓된 정보도 넣어줄 수 없습니다. 혼란이나 혼돈 속으로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새 것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에 혼란을 줄 수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의 머리에 쓰여져 있습니다.